열왕기상 18장 25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준이 제가 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 존재만으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고 또 손주들도 또 키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 제일 예쁘던가요? 잠잘 때. 예. 그래서 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아빠 닮았다 이야기 들을 때. 얘네들은 너무 싫대요. 자기들이 아빠 닮아가는 게 너무 싫다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빠 닮았다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좋은 거예요. 막 크면 클수록 이것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닮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식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딱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 좋고, 그냥 우리를 보시면 참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삶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참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냥 단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마음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삶으로 나와야 되고 믿음이 삶으로 나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어정쩡한 삶. 그래서 성경은요, 21절에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둘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머뭇머뭇한다,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절뚝거린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이 자꾸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도 계속 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절뚝절뚝거리는 이런 불완전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엘리야는요, 그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드러내는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갈멜산 이 정상에서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사실 여러분, 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승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돌리기 위함이 바로 이 갈멜산 이 싸움의 진정한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드라마 한 편 봤다, 멋지다,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구나 하고 그냥 박수만 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은혜만 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일까? 엘리야를 통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대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바알도 믿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 자꾸 세상 속에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속에서 나를 도와줄 또 다른 바알, 그 바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양다리 신앙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죠. 엘리야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그때 만났던 아합에게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갈멜산 위에서 이런 놀라운 싸움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큰일 납니다. 아합은요, 당신 때문에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합, 이세벨 모릅니까? 그렇게 악한 왕, 악한 여왕이 당신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갔다가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요, 끄떡도 안 해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아합을 찾아왔어요. 어디 아합뿐입니까? 갈멜산 그 위에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된 선지자 다 불러 모아라. 실제로는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올라오지 않았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 쪽에 오히려 더 기울여져 있는, 바알 이겨라, 바알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숫자,
나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요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진짜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떨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 여러분, 처음부터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예배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알을 믿었던 그 선지자 450명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먼저 바알을 섬겼던 그 450명이 송아지 그 제물을 잡고는요 그 제단 위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던지 아침부터 종호까지 약 6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6시간 예배하라고 하면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바알은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알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내 인생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바알들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이 450명은요 정오까지만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녁 소재가 있을 때까지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학력이, 학벌이,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요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제단을 쌓고는 제단 주변에 무엇을 팝니까? 도랑을 만들어요. 이 도랑이 얼마나 깊냐면요 물이 약 15에서 16리터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 두세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변에, 이 큰 제단 주변에 물이 들어갈 만한 도랑을 깊게 팝니다. 근데 도랑만 판 게 아니고요 실제로 물을 부어버리죠.
어디에 붓습니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울 나무 위에 물을 콸콸콸콸 붓는데 몇 통이나 부었어요? 처음에 4통을 부으니까 좀 부족해 보여요. 또 4통을 부었어요. 부족해 보여요. 또 4통을 부었어요. 총 12통을 부어서 완전히 물바다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엘리야는요, 불이 붙을 여지를 완전히 없앤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물을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을 붙을 여지를 없애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소망이 없는 곳에서, 불이 붙을 여지가 없는 곳에서 불을 붙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불을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고치셔서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또 세상에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어정쩡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 오늘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늘의 불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하는 사람 축복하세요. 오늘 또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바로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3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예배 안 하니까. 왜 예배 안 했을까요? 바알 찾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 찾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 예배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단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바알 찾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다가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까이 와서 봐라. 무너진 이 제단을 좀 봐라. 너희들 바알 찾아다닌다고, 응답도 없는 바알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결국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이 예배의 제단,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좀 솔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제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을 봐야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그 한 명 한 명이 예배가 세워지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배, 삶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예배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다시 31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그렇게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이 자리에서 왜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뀐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야곱은요 약삭빠르게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아오죠.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에서가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누가 살아있습니까? 자기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곧장 그 형에게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 나루트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32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끝까지 그 손을 안 놓았죠. 저 축복 안 해주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혹시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브니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브니엘.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야곱의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12돌을 취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을 수축했냐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지 주일날 참석하고 1시간 정도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수요일날 와야 되겠다, 금요 기도회 가야 되겠다, 다시 새벽 제단에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신광교회가 이 주일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그냥 단지 1시간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잘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그런 예배를 늘 회복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참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하튼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에 강력한 불이 임하는가? 어떤 기도에 강력한 불이 임하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시죠.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다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 3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 다시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이 갈멜산 정상에 이렇게 목숨 걸고 올라와서 45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제단을 찾고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이 갈멜산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도 참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주세요, 이런 기도만 날마다 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 불이 붙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불이 붙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진짜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읽는데 진짜 엘리야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좀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자녀들 잘 키워서,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떤 대학교 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엘리야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리기를 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백 명의 우리의 성도님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와서 정말 말씀 듣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참 다양한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사랑해야 삽니다, 교제해야 삽니다, 충만해야 삽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고는 얼마나 뭉클뭉클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정말 여전히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믿음의 삶의 핵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이 한판 승부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엘리야는 그 거짓된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내기를 건 거죠. 비로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바알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죠.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엘리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듣고 싶은 그 한마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기보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 한판 승부를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싶은 그 한마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하는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